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주는 사랑이시오니 그 사랑 내 안에 피어나 세상을 채우는 빛이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와 복수는 서로 반대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서와 복수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해결의 방법이 좀 다른 건데요.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타자로 인해서 생겼다고 착각하는 부정적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복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복수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최대화시키면서 내게 만족을 얻기 위한 겁니다. 분노를 표출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즉, 내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라면 용서는 똑같이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나에게서부터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용서는 자기 주체적이고요. 복수는 타인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감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상대적이다 보니까 늘 가변적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용서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복수심에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우리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우울지수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용서라는 것을 사용할 때 오히려 본인의 우울지수가 내려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또한 화해와도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타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예전처럼 내가 마주하기 싫은 그 대상과 마주해야만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건 여러분 사실과 다릅니다. 용서는 바로 내가 뭔가 모르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내 자신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즉, 새로운 나, 예전의 내가 아니라 예전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서 거듭나고 성장한 새로운 나를 찾기 위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새로움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행동의 패턴은 또 뭐냐면 이전 정권 혹은 나와 상대하는 상대 정권 그 정치 집단은 늘 부정직하고 부정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패러다임은 여와 야의 순서를 서로 바꾸기만 할 뿐 전체 대한민국의 자아 정체성을 건강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늘 서로 싸움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너만 없으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가 없어짐과 동시에 나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를 제외하고 성격이 좀 맞지 않고 조금 나랑 진짜 코드가 안 맞는 타자와의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그 타자를 늘 배제시키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타자를 복수심의 대상으로 삼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둔갑할 때도 있고요. 먼저 우리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에 안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있겠지만 실상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영양소는 우리 몸에 흡수되고 나쁜 것들은 배출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한 신체 기관의 순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영향은요, 나에게 영양소처럼 흡수가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스며든다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이거 원래 내 거였어 이렇게 느끼도록 스며들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밥 해주는 건 당연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아닌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스며들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도요, 그 사람에게서 얻었던 좋은 모습들은요,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감사한 것들은. 스며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원리로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에 옳지 않은 일도 있고요.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은요, 잘 잊혀지고요. 늘 아프고 우리 상처가 되고 여전히 모서리가 뾰족뾰족한 일들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때 감정이라는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요,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언제나 상대적이고 가변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옳아. 정의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몇 달을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잘한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나쁜 놈일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나쁜 사람처럼 여기는 나는 나쁜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우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고 타자를 분리시키다 보면 복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고 싶은데 용기는 없으니까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코나 깨져라, 이렇게 되뇌이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수거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어제 사울의 셋째 아들 이스보셋 잠깐 봤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됐고요. 그런데도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의 꾀임에 속아서 다른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당연히 다윗이 옳은 것이고, 이스보셋 쪽, 이 아브넬 장군 쪽은 나쁜 놈이죠.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 쪽의 사람 가운데는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다윗 쪽 사람들이 당연히 옳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어제도 그렇게 얘기 나눴습니다. 이스보셋 같이 살지 말자고, 다윗 같이 살자고. 그런데 오늘 말씀 좀 보면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여러분, 아브넬이 지략가이기도 한데 지금 상대적으로 대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동수 대결하자.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들이 서로 일기토와 같은 대표성을 띤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실제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전쟁이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지금 너희도 대표성을 가졌다고 하고 우리도 대표성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 진짜로 그러면 대표적인 청년들을 좀 선발해서 한번 겨뤄보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아브넬이 패했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 보니까 문제는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당연히 우리 이겼으니까 이제 아브넬을 사로잡아서 공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어떤 모습과 똑같은지 기억나세요? 어제 다윗 왕에게 왔었던 아말렉 청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공의로운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틈타서 이 가변적인 상황에서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지. 우리는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정의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마음속이 복수심으로 이끌거림을 또한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넬이 아사헬을 알아봅니다. 뒤를 쫓아왔던 아사헬을 알아봤는데요. 서로
말씀을 보면 서로 아주 깊은 관계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돼요. 22절부터 23절 보면요. 아브넬이 쫓아오는 아사헬한테 말해요. 나를 그만 쫓아와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겠냐.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두 가지가 가정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싸우면 아사헬은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성경이 표현하기에 아사헬은 발만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문들이 서로 아주 친했던 가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안을 아사헬은 거절합니다. 여기선 그냥 거절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사헬은 나는 당신을 잡아가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아브넬이 결국에 아사헬을 죽입니다. 아브넬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야욕에 사로잡힌 아사헬이 싸움을 계속하기를 원했던 모습도 또 거절했다라고 해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이나 둘 다 옳지 않아요. 자, 어찌됐건 24절을 보면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이걸 들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죠. 결국엔 쫓고 쫓아서 아브넬이 고립이 됩니다. 그때 26절부터 28절에 아브넬이 말합니다.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여러분 아브넬은 뭘 몰라요? 자기 스스로 지금 전쟁을 일으켰었다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자기가 칼을 들어서 형제를 죽였다는 건 잊어버렸어요. 늘 무슨 얘기만 해요? 우리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안 변했는데 네가 변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아브넬의 손에는 아주 파괴적인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압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요압은 바로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넬 네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행동의 주체를 오로지 아브넬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전에 보면 요압이 승낙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압도 좋아했던 거예요. 자, 어찌됐건 말씀은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싸움 끝난 것 같죠. 그런데 30절에서 31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여러분 서로 상처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 해설은 이렇게 이 모습을 소개합니다. 지체간의 싸움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내가 이겨도 우리가 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누가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가 쫓아와서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브넬의 손에 칼이 들려 있음을 몰랐던 모습이나 자기도 똑같이 싸우는 게 좋아가지고 기회를 보고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아브넬이 찔리는 말을 하니까 여기서 그만할게라고 멋있게 말하고 있는 요엘의 모습에는 실제로는 싸움을 좋아하는 호기로운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악한 복수심이 꿈틀거리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새로운 왕이 된 다윗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 정의롭고 너 힘이 세고 정직하고 순수해서 왕이 된 거 아니야. 너를 따르는 사람들 정직하고 정의로워서 따르는 거 아니야. 너의 추악한 본성을 잊으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오늘 말씀 듣고 나서도 그래도 나 정도면 의로운데 왜 이런 말씀해? 내 손에 들려있는 아브넬의 칼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그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등 돌리고 있는 자기 모습은 의롭다고 착각한다면 실제로는 모든 싸움을 기꺼이 수락하고 쫓아왔던 요엘의 입이 곧 우리 마음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이제 용서와 복수는 서로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복수심과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감으로만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용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옳음과 내 의만 앞세웠던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에는 남을 죽이고자 하는 칼이 숨겨져 있었고 우리 입으로는 그럴싸한 말들을 뱉어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편하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간의 싸움은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고 내가 이겼다 하는 순간 우리가 진 것이 되어 결국엔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외로운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배웠장소
우리